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건강도 하시고 행복도 하시고 길도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을 저는 수시로 여러분들에게 점검하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목적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 잘 되는 것도 우리 삶의 목적도 아니고, 잘 되면 좋고 길이 활짝 열리면 좋고 다 좋습니다만 우리 삶의,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종착 지점이 어디냐? 세상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정말 우리의 종착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건 생각을 안 해요. 죽으면 끝나는 거다. 세상의 외로움도, 세상의 고통도, 세상의 좌절도, 슬픔도, 아픔도 죽어버리면 끝난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오늘 현실의 아픔과 현실의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은 자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한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정한다, 정해졌다는 말은 죽는 것은 동양, 서양, 옛날 사람, 오늘 사람 정말 누구나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말은 그 다음 세계에 대한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종착지가 아니에요. 이번 겨울이 우리 이 한 해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좀 지나면 또 봄이 오게 돼요. 우리 삶의 종착지는 천국이에요.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천국 가는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옛날 이 말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남긴다는 말은 오래 간다는 거예요. 호랑이는 오래 못 살지만 가죽은 수백 년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정말 인생은 짧지만은, 짧다는 것은 70년, 80년, 90년 살아도 가고 말아요. 그러나 예술은 길다라는 말은 그가 남긴 모든 흔적과 이런 것들은 오래 간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진짜 짧아요. 세월이 참 빨라요. 2017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오늘 12월 둘째 주일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기도하면서 11월 달 마지막 주간에 기도하면서 2018년도에 우리 교회는 표를 무엇으로 정할까? 2017년도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비결은 성령의 불, 성령의 바람, 그래서 내년에는 설교도 성령에 관계된 말씀을 많이 전할 겁니다.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와야 정말 우리 교회가 일어난다.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와야 우리 성도들이 산다. 여러분, 바람이 얼마나 위력이 센지 몰라요. 이번에 얼마 전, 몇 달 전에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났어요. 그게 라파라고 하는 그 위에 포도 주산지인데 그쪽에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난 산불은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방송 보셨죠? 뉴스 보셨죠? 정말 캘리포니아의 산불이 며칠 전에 벌써 서울 면적의 80% 정도가 소실이 됐다. 그런데 서울 면적이 지금 벌써 그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느냐. 정말 시속 130km 허리케인 정도의 수준으로 바람이 불어제끼니까,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한 6, 7년 전에 포항 바람 불났을 때 제가 그날 그 토요일인가 아마 경주에 손님 만나러 가는데 저기 보니까 불이 나가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급하게 교회 사무실로
지금 불이 나서 이쪽으로 하니까 빨리 교회 주변에 물 뿌리고, 그리고 좀 치울 거 치우고, 그리고 우리 저쪽에 우리 정영순 권사 그쪽 거기 문제 생길지 모르니까 빨리 피하라고 해라. 우리 정 권사님 그거 빨리 안 나왔으면 다 돌아가셨어요. 급하게 교회에서 이제 피곤하고 일하고 이제 좀 쉬려고 방에 들어놓고 자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불이 나가지고 집에 먹이던 개들은 다 죽었어요. 타서 죽었어요. 그때 혹시 여러분 개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그 탄고기 좀 드리실 수 있었는데 그런데 난리가 났어요. 교회까지 다 이쪽까지 불이, 바람이 막 부니까 정말 불통이 팍팍 100m 200m 날아가. 그런데 이번 캘리포니아 불은 정말 130km 부니까 1km 2km 바깥에 불씨가 푹푹 날아가서 거기 붙어버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도 성령의 강한 바람이, 성령의 강한 불이 우리 심령 속에 팍 타기만 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민족 위에 성령의 강한 불이 붙으면 우리 민족이 세계에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될 거다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갈멜산 불의 응답을 저들에게도 달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아합은 그 전에 모든 왕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더 행한 왕이었습니다. 아합의 일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의 재앙이 내렸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있지 않겠다라고 말한 후에 요단납 그릿 시내가에 피신을 해서 거기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어서 엘리야를 살리게 하셨는데 얼마 후에 정말 그 그릿 시내 물도 마르기 시작하므로 더 이상 엘리야는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함으로 그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서 공궤를 받게 됩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가서 아합 왕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바알과 아세라 신이 참신인지 하나님의 신이 참신인지 정말 갈멜산 꼭대기에서 결판을 내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미 그 나라의 모든 그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정말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런 종교적인 엄청난 혼란기에 와 있었어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포항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요. 포항에 온갖 이단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지 몰라요. 옛날은 비밀리하고 옛날은 숨어서 했는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이단이 지금 판을 치고, 그래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예요. 오늘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이념적으로도 굉장히 혼란한 시대에 와 있어요. 정말 오늘 이런 혼란기, 그러니까 뭐 자본주의, 민주주의냐, 사회민주주의냐,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다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잘못된 현혹, 잘못된 데 빠져버리면 이 민족은 불행해지게 돼 있어요. 이 민족의 갈림길에 지금 서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 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벌써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너무 외로웠어요. 고독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신이 참신인지
바알과 아세라 신이 참신인지 갈멜산 꼭대기에서 결판 내자. 자, 그리고 여기서 참과 거짓은 뭐로 하느냐? 다만 불로서 결판하자고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제단에는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보잘것없었던 엘리야 제단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므로 놀라운 기적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좋다. 불이 내려오는 그 신이 참신이다. 불이 내려와서 기적을 베푸는 그 신이 참신이다.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뭔가 보여야 좋아해요. 뭔가 나타나야 좋아해요. 정말 뭔 현상이 일어나야 좋은데, 바울은 그 당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그 나라에 있는 그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열왕기상에 나타난 그 말씀이 바로 그래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그 앞에 쭉 보면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 400명이, 선지자가 벌써 850명이에요. 정말 그들이 종일 고함치며 바알이여 아세라여 고함치고 몸을 찢고 정말 부르짖고 간구해도 불이 내려오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엘리야가 나중에 보면 도랑을 파고 물을, 여러분 혹시 그냥 바짝 마른데 불이 붙어라 하면은 혹시 자연 발생적으로 불이 붙었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잘한 거죠. 그래서 도랑 파고 물을 그냥 도랑에 물이 흥건하게 흐르도록 물을 붓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을 보았듯이 하나님의 불이 임재하면 놀라운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불이 역사하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성령이 충만한 영계의 거성이었고, 그의 친구는 그의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했어요. 엘리야의 제단에 임했던 불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불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임재의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이 드린 제사에는 하나님이 불로 역사를 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모든 제사에 하나님의 임재의 놀라운 조건으로 불이 역사를 한 거예요. 저는 이 시간 갈멜산 엘리야의 제단에 임했던 불은 어떤 불이었느냐, 몇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 참과 거짓을 분리하는 불이었습니다. 이 앞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24절에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자, 오늘 또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어느 교회가 참 진짜 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가짜 교회인지 진짜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포항에만 해도 여러분 이단들이 바로 옆에도 교회를 정말 그 수십억 주고 샀어요.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 판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얼마나 참 진리를 따르고 얼마나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과 제스처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건 완전히 성경하고 다른 거예요. 정말 이건 완전히 이단이에요. 여기 추종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에 동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불이 임했느냐 아니했느냐, 혹은 성령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교파도 좋고 교리도 좋고 건물이 큰 것도 좋지만 사람이 많이 모인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불이 임하였느냐 임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제단이냐 임마누엘의 제단이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 우리나라 1907년도요 성령의 대폭발 운동이 평양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여러분 그 간정들이 심지어 일본 순사가 교회에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집사님은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친 도둑놈입니다. 나는 남의 물건을 사기친, 나는 누구를 사기친 사기꾼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간통한 사람입니다. 온갖 회개의 역사 일어나니까 일본 순사가 교회에 가면 전부 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백한다니까 그놈들 다 잡아가지고 쳐였는다고. 그래가지고 일본 순사가 교회에 딱 뒤에가 앉아 있었어요. 정말 어느 놈이 죄 지었다고 이야기하는 거 다 적으려고 딱 갔는데 이 일본 순사가 성령의 불 받아가지고 가슴을 두드리고 내가 제일 큰 죄인이라고 회개했다는 거. 그 실질적으로 산정령 교회 옆으로 지나가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정말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교회 위에 보니까 천장 교회 지붕 위에 불이 활활 타는데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불이야! 그래서 교인들이 다 뛰쳐나와가지고 그 봤는데 불이 이게 붙은 게 아니고 성령의 강한 불이 그렇게 역사를 하니까 길 가던 사람이 그 교회에 불 붙은 그 모습을 보고 불이야! 그래서 그런 간정들이 많았던 거예요. 심지어 최봉섭 목사, 이 사람 이름이 나중에 최권능이라고, 워낙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고 정말 최권능 목사로 이름을, 원래 이름은 최봉섭 목사인데 이분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한 번은요 이랬어요. 남의 집에 사람들이 많이 이래 모이는 것 같길래 봉창문으로 손을 넣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건데 마침 그 시간에 임종을 하는 그 자기 부모님 이래 옆에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그런데 막 깜빡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뛰쳐나가지고 이놈 새끼 네가 죽였다고, 정말 아버지 살려내라고, 이미 죽을 그 임종하려고 그래 왔는데 그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런데 죽었어요. 그래가 잡혀 들어가가지고 맞아 죽을 뻔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 시체를 잡고 기도를 하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었다라는 그런 기적,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목사님이 정말 전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 받은 교인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재정이 빈약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난하고 못 먹고 얼버서서 이게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으로 전부 다 침체되어 있는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모든 제단을 태우는 불이었습니다. 38절 말씀, 우리 38절을 다 찾아서 같이 읽어봅니다. 38절 시작. 여기 38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얕은지라. 자, 불은 태우는 역사가 있고 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저녁 소제 드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자 말자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서 여기 5가지를 다 태우는데, 이 5가지 여기 보세요. 번제물, 나무, 돌, 흙, 도랑물. 이 번제물은 영적으로 우리 인간의 정욕과 혈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무는 뻣뻣한 교만해서는 절대 은혜 못 받아요. 교만해서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돌은 완고한 고집이에요. 이 완고한 고집이 타야 돼요. 정말 완고한 고집이 부서져야 돼요. 완고한 고집이 깨트려져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흙은 사람의 육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흙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역사에서 이 흙이, 이 육성이 완전히, 이게 흙이 다 닦아냈어요. 녹아내린 거예요. 우리 육성이 녹아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째 여기 보니까 이 물은 인간의 주의와 사상을 말해요.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의 불 받으면 완전히 다 타버리고 새 사람이 되고 새 인간이 되고 새 인격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좋은 교훈으로 인간을 가르치는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불로 인간을 개조하는 곳이어야만 제 역할을 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야만 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 이길 수 있어요? 마귀 이길 수 있어요? 천만에요. 옛날 모든 성인 군자들도 정말 자기를 이기는 것 힘든다는 거예요. 자기를 극복하는 것 힘든다는 거예요. 자기를 정복하는 것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랬고, 옛날에 모든 사람들은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알아야 이긴다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야 이긴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겨야 알아야 극복한다는 거예요. 세상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오늘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젊은이들요, 요즘 너무 괴롭고 고달프고 힘드니까 조용한 음악, 여러분 그 현혹되면 마귀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게 뉴에이지라고 하는 음악이에요. 뉴에이지 음악을 계속 들으면 마귀에게 빠져버려요. 정말 처음에는 그 음악이 물소리 나고 새소리 나고 바람소리 나고 너무 좋고 심령을 조용하게 다스리게 하는 것 같지만, 거기 음악에 빠지면 나중에 폭력적이 되고 파괴적이 되는 거예요. 일본 여러분, 인도의 요가에 혹시 가시는 분들, 모르고 가신 분은 앞으로 가지 마세요. 저도 그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요가에 대해서 나는 옳게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금년 초에 우리 교단의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요가를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이것은 인도의 귀신을 섬기는 그 귀신에게 귀하는 귀신에게 자기를 드리는 하나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요가가 운동이 되고 몸의 건강에 좋다라고 그렇게 접근해 오는데, 거기 빠지면 결과적으로 정말 그 귀신에게 빠지는 거예요. 그 악한 영에게 여러분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전호흡, 그냥 호흡을 하는 건 좋은데 거기 가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정말 귀신, 악령에게 빠지는 그런 계기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혼탁한 시대인지 몰라요.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안 돼요. 성령의 불이 붙어야 나를 이기고, 성령의 불이 붙어야 마귀 이기고, 성령의 불이 붙어야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갈멜산의 불은 능력 있는 불이었습니다. 불은 어떤 능력이 있었냐? 태우는 능력, 소멸하는 능력, 많은 능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위로 올라가는 능력과 번지는 능력이 있어요. 불이 있는 제단은 기도가 올라가고, 불이 있는 제단은 감사가 올라가고, 찬송이 올라가고, 숫자가 올라가고, 좋은 사랑 위로 올라갑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혼란한 시대. 제일 문제가 뭐 이념적인 혼란보다 영적인 혼란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교회도 요즘은 기도를 쫙 고함치면 별나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난립니다. 심령들이 다 가라앉아서 그게 이상하게 보이는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진짜 내 심령이 갈급하게 주님 앞에 메어달리고 가슴치고 메어달려야 할 이 시점에 간절히 기도하는 옛날의 그 모습이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를 줘요.
한국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고 북한을 폭격한다. 그게 북한이 포기하면, 핵을 포기하고 미사일을 포기하면 안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안 했을 경우에 금년 연말과 늦어도 내년 3월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난 후에 이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거는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갈 일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 놓고 정말 흥청만청 내 먹고 내 잘 살고 내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된다, 천만에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별 피해를 안 입히시고 평화적인 통일 오게 해서, 평화적인 통일, 조국 통일은, 그리고 통일된 조국은 평양과 중국과 러시아와 세계를 향해서 정말 마지막 때의 제사장의 나라로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로 반드시 이 민족을 서기 위해서 주시는 통일일 것입니다. 갈멜산의 불은 성리의 불이었습니다.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비결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엘리야 혼자 힘으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능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갈멜산의 불은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역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갈멜산 산상에 성령의 불이 임했는가? 첫째, 엘리야는 모든 백성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불을 받게 된 동기와 원인도 제단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제단에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어요. 새벽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가정제단, 수요제단, 금요 심야기도의 제단, 주일 저녁 제단,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무너진 단을 수축하려면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려면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모이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교회 출석은 정말 예배 모범에 제일 먼저예요. 그래서 옛날은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다 드렸어요. 장로님 가정하면 가정 예배다. 목사 가정은 이건 뭐 불을 보듯이 뻔하게 가정 예배 드렸어요. 저희 가정도 언제부터 가정 예배 안 드린지 생각해 보니까 꽤 됐어요. 애들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그래서 기도는 늘 하긴, 모이면 기도는 늘 하긴 합니다만은 그것은 부족해요. 같이 앉아서 아버지가 가정 제사장이 되고 정말 자녀들 다 모아서 우리 예배 드리자. 5분이든지 10분이든지 30분이든지 예배 드리고, 그런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가정재단 무너집니다. 새벽재단, 정말 옛날은 중직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하면 새벽재단 거의 100%, 거의 99%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제 안 나와요. 편리한대로 믿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리고 무슨 소리예요? 기도 없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건 하나님 기뻐. 그건 전부 다 마귀의 소리가 될 수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기도하고 충성하는 그 시기가 그런 재단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금요 심야 기도의 재단을 회복하고 주일 저녁 재단 회복하고 회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재단 주위에 도랑을 팠다 그랬어요. 이 도랑은 재물 위에 부은 물이 흘러내려서 고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우리 마음의 도랑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곡식은 하나님의 말씀의 모형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좋은 밭에 떨어져야 그 곡식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 중심적인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송아지의 각을 떠는 것은 예수님의 속죄의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처럼 회개 없는 예배는 헛것이에요. 그래서 재물은 죽어져야 돼요. 철저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 올 때마다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날마다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가 거꾸로 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가루가 되어지도록 주님 앞에 그렇게 할 때에 은혜 받아요. 그렇게 할 때에 주님 앞에 바로 충성해. 내가 파둥파둥 살아가지고 전부 다 남의 잘못이 보여지고 남의 허물이 보여지고 이거는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깨어져야 돼요. 모든 고백 중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내가 문제지 남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져야지. 남이 죽어지는 건 다 그 사람 문제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각을 뜨고 주님 앞에 중심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부었다. 이건 말씀 충만을 말해요. 여기서 물은 말씀의 상징이에요.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이 모든 생명의 근원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생명의 근본이 되십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결사적인 기도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짧지만은 결사적인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위해서 결사적인 기도합시다. 오늘 나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참 오늘 내 모습, 목사의 모습인 저도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뜨려야 돼요. 더 부서져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더 굳건해져야 돼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당신들이에요. 그리고 나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가슴치고 12월 달 이 마지막을 점검하고 준비하고 회개하고 다가오는 2018년도 성령의 강한 바람 저는 사모합니다. 그 바람이 우리 교회에 반드시 불어오게 되어지고 세계 교회 모델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싫어하고 거부하면 안 돼요. 같이 동참해 줘야 돼요. 담임 목사가 하는 그 목회 정책에 여러분들이 같이 인사하자면 같이 인사하고 같이 싱글벙글 웃고 교회 와서 늘 성질내고 짜증내고 얼굴이 굳어 있으면 그거 뭐 되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집에서 일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정말 교회 올 때는 그래 와도 교회 예배 딱 드릴 때부터 여러분의 얼굴은 펴져야 돼. 그리고 마치고 돌아갈 때는 너무 행복해야 돼. 주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셨다. 주님이 내 교회 문제 해결해 주셨다. 주님이 내 삶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해결해 주셨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포항동의 큰 교회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기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주여, 저희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제단에, 성령의 제단에 뛰어드는 자들마다 성령의 불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포항의 재벌, 한국의 재벌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게 하시고 정말 포항과 세계를 책임질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게 하시고 세계의 인물, 역사의 인물, 한국의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은 단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회개운동 일으키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교회를 지배하도록 우리 전부 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2018년 되도록 이 안에 철저하게 교만, 아집, 고집, 정말 마귀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 청산하고 주님 좋아하는 방향으로 터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